사랑과 영성 강의 9번째,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죄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왜 죄가 생겼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탄의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70인의 전도자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70인 성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보고할 때 주님이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은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기원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탄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은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하나님은 기원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신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천사들도 창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존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천사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이 천사들은 심히 아름답게, 천사들은 심히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천사를 못 보지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사는 볼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제 천사들을 보면은 그 천사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대개 천사는 하얗게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얼굴도 하얗고
정말 천사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고, 누가 더 아름다운지 누가 덜 아름다운지 구분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피조물로서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그 천사가 바로 계명성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특별히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그 천사의 날개를 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덮도록 그 루시퍼, 그 계명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권위가 높았는지 모든 천사들이 그 계명성을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렇게 훌륭한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그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너무나 지혜로웠던, 너무나 뛰어났던, 너무나 하나님의 큰 권위를 가졌던 이 계명성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자기들 세계에서 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높고 더 명성이 높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 계명성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나보다 높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겠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주위의 동료 천사들을 막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에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자기의 높음, 자기 지혜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뛰어난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버리고 내가 영광 받으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계명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계명성이 미쳤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랬으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차이를 알아야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천사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났고 우리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막 높아져 가지고 다른 천사들을 다 꾀해 가지고 내가 북극 지피에 앉으리라, 내가 하늘의 보좌 왕자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교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계명성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면 죄에 빠집니다. 나의 육체의 아름다움, 여성분들 특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미모에 빠져서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남자들도 나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 하고 자기 스스로 그 나르시시즘, 그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그 소년이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동경하다가 그냥 빠져서 죽어가지고 수선화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선화를 나르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나의 지식, 나의 미모, 나의 학벌, 나의 재산, 나의 명성, 나의 권력, 나의 영광, 나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명성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계명성이 뭐 스스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고 지혜를 주시고 다른 천사들보다도 좀 더 높은 권위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그가 끝까지 충성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더욱 아름다움 속에서 모든 천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존재했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 사탄의 세력도 없어지고 죄도 들어오지 않았을 터인데 이 교만한 계명성이, 교만한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여 땅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되었고 그의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여 죄의 괴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계명성을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이런 보석으로 단장하고 또 이 계명성이 창조되던 날에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다른 천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치게 하였고 특별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 사용하였고 이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권위를 주어서 창조하였건만 이 처음에는 정말 완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이 계명성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이기주의를 찾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이 계명성이 스스로에게 한 말을 보면 얼마나 그 사탄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리라 내가 거룩한 산의 가장 높은 곳 지표의 산 위에서 왕자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꼭대기들 위에 오르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은 자같이 만들리라 하였도다. 이게요, 영어 NIV 성경에서는 내가를 I로 말하거든요. I가 5번이나 나옵니다. I를 강조해요. 나를 강조해요.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올려놓겠다. 내가 거룩한 산에 가장 높은 곳 지표의 산 위에서 왕자에 앉겠다. 내가 구름들의 꼭대기들 위에 오르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은 자같이 만들리라. 내가 나 I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탄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그렇게 여기고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영광, 나의 아름다움, 나의 권위, 나의 명성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성은 나 I를 너무 찾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만해졌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 아름답다. 내가 최고 지혜롭다.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보다 높은 자 누구냐? 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는 특별히 똑똑하다. 나는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나는 명문 대학을 나왔다. 누가 나보다 똑똑하냐?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는 사람, 또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물질, 자기의 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죠. 하나님은 없다. 내가 최고다. 이게 바로 루시퍼의 마음이고 계명성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과 같은 궤도를 걸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나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음받은 창조된 자의 본분, 인간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리스천회과에 오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읽고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내 마음에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루시퍼는 이 계명성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대적하였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을 갔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계명성은 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뱀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이 계명성이 그 놀라운 지혜로 동료 천사들을 유혹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 계명성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이 계명성이 큰 용이 되어서 옛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이 들어온 거고요. 그 사탄이 죄의 기원입니다. 사탄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죄인 거거든요. 죄는 선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은 옴니 베네딕션, 그 모든 선입니다. 모든 복.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항상 선하죠. 좋은 일이죠. 살리는 거고 축복이고 사랑이고 건전하고 평화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사탄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와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뭐 동성연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다 선이 없잖아요. 다 악한 거고 마귀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이 타락하여 이 세상에 와서 그러나 그 사탄의 원래의 모습 계명성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지혜로 사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 머리를 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유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저절로 존재하는 거다. 봐라, 이 광대한 우주, 저게 무슨 생명이 있느냐. 그냥 원래 있는 건데 수백억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지구만 이렇게 저절로 대기권이 생기고 원수들이 기원해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신은 없다. 그냥 인간은 죽으면 다 흙이 되고 끝이다. 뭐 사탄은 막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주입을 시키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진화론을 신봉하고 모든 만물은 다 원수에서 기인했다라고 믿게 되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게 되고 신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사탄의 운명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탄이 들어왔고 그가 지금 엄청난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뭐 종교 다원주의, 뭐 진화론, 자연주의, 무신론, 뭐 여러 가지 막 각종 다양한 종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막 우상 숭배들이 생겨나면서
종교는 다 동등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독교를 대체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못 믿게 하죠. 이게 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사탄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운명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유황불로 펄펄 끓는 그 불못에 사탄과 그 사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추종자로서 사탄을 위해 봉사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빙자한, 예수를 빙자한, 성경을 빙자한, 그러나 가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유혹에 쫓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갱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동성연애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고 싸우고 막 비웃고 막 헐뜯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다 갈 곳은 최종적인 운명은 죽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아비, 마귀, 사탄이 가 있는 그 유황불 불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잠시 그의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꼬이고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깨어라. 깨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성령의 능력 앞에 사탄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어라.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과 만약에 반대되게 생활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에 단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육신의 욕구대로 일어나서 생활하고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자는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 그러한 자는 사탄이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완전히 자기의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사탄의 생각을 주입시키죠.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내가 너를 가장 높고 위대한 성공자로 만들어줄 테니 너 자신을 믿어라. 사탄이 가졌던 교만함을 막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최고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권능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는 나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신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한 자에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긴다. 밤낮으로 사탄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쟤 좀 보세요. 저게 믿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저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합니까? 11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네요. 저런 사람이 무슨 믿는 자예요. 이렇게 참소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러다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같은 운명에 처해지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참소를 하는데 그 사탄을 이기는 방법,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제가 이미 기도의 프레임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주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며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나의 생각, 내 브레인의 모든 기능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내 손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지는 죄를 짓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나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잘못을 씻어주시고 내 손이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내 발이 죄를 짓는데 빠르는 그러한 죄를 지려고 하는 습성, 그 성향을, 그 마음을 내게서 완전히 예수의 보혈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죄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것,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 이런 육체의 쾌락, 이와 같은 죄의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 너무 크고 화려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나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생의 자랑, 오직 예수 외에는 인간적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집, 좋은 차, 학벌, 돈, 내 자녀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기, 이 교만한 조급한 마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게서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나의 전인격을 덮어주셔서 나사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더라.
우리 주님의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따귀를 맞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같이 대들지 아니하고 같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성품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저기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렵고 힘들고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어린 양의 피가 능히 사탄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탄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사탄 마귀가 막 유혹할 때 나사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임을 힘입었느니라. 사탄아 물러갈지라. 이렇게 외칠 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배 피로 씻겨진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사탄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그 죄의 원인인 사탄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풀무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의 영혼이 죽지 않고 불의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의 죄를 다 씻김 받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근신하며 사는 겁니다. 깨어서 근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마음에 지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최종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맨션을 다 물려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